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네, 히브리서 1장. 자, 히브리서 다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옛적에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에 흐른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곳에서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을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귀한 시간을 축복된 시간을 얼마나 가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유일한 하나의 삶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하나라도 낙오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에 모두 함께 동참하는 그 귀한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오늘도 귀한 주님의 합당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장을 같이 한번 봉독을 했는데 이 히브리서 1장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단어. 뭘까요?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 지금 쭉 히브리서 1장 같이 읽었는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나오는 어떤 내용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 주목되는 그런 단어 없으십니까? 계속 1장에서 천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계속 읽으면서 천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박 장로님 천사 보셨어요? 안 만나보셨어요? 이런. 임자매님 천사 보셨어요? 임자매님? 말씀에서 봤지. 말씀에서 직접 보신 분은 여기 없으시네. 자, 영화에서 보면 천사를 많이 보죠. 영화에 보면 천사가 많이 나오는 그런 영화가 많이 나와요. 요새 지금 저기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는 무슨 저 드라마가 그 미드처럼 이렇게 드라마가 저 영화처럼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도 이제 천사가 나와요. 요새 천사라는 그게 많이 나오고 왜냐하면 또 그만큼 또 궁금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자, 천사가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가 있을까 없을까?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사.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사다. 이제 세상에서는 그러지. 근데 우리가 실제로 성경에서 천사라는 단어가 지금 오늘 나왔으니까 천사가 분명히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못 봤지. 그리고 또 몰라. 봤을지도 몰라. 근데 우리가 천사가 정확하게 누군지 뭐 이렇게 인지가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자, 근데 천사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천사가 누군지, 천사가 왜 필요한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가 사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마지막 때 광명의 천사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런 천사의 모습을 하고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오는 사람이 천사지. 천사지. 천사는 천사인데 그게 사단으로부터 온 천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인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가 야 가자 그러면 가면 되는데 사단으로부터 온 천사가 가자 그러는데 그거 쫓아가면 안 되잖아. 가쓰고 눈이 이러는 이거 갓쓰고 눈이 시커멓고 이런 게 이제 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런 또 어저께도 그 저 지역이라는 그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는 그 뭐 아주 그냥 흉악하게 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더군요. 근데 왜 천사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지가 되냐면 그 옛날 그 뭐 문학이나 예술 작품에 그런 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서 아 천사가 이럴 거다 뭐 뿔 달렸다. 우리나라에서는 귀신이 뭐 저 삿갓을 쓰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삿갓을 안 쓰잖아. 외국에서는 뿔이 달려 있다든가 아니면 또 아주 흉악한 모습 아니면 착한 천사는 날개를 달고 아주 선한 모습 머리에 보통 관 쓰고 이런 그 상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사의 모습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그 외국의 그 성당, 유명한 성당, 로마라든가 그 유명한 성당에 보면 그 지붕에다가 천사의 모습을 많이 그려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천사일 거다라고 착각을 하게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사의 모습은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천사가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는 과연 어떤 모습이냐 또 어떤 내용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신약에도 천사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일일이 찾질 않을게요.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옛날 아브라함 때 천사가 왔죠. 아브라함한테 왔죠. 예? 그래서 천사 둘이 나타나요. 천사 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영접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어디로 가죠?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롯을 만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니까 너 탈출해야 된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미가엘. 미가엘이라는 건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천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롯이 막 쓰니까 실제로 있는 거지. 예? 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다윗이 왜냐하면 인구조사라고 하는 건 자기가 내가 이만한 나라를 건설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좀 위대해. 그러니까 자기 그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걸 한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천사를 보냈어요. 다윗한테. 노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으로 천사를 보내서 많은 사람이 죽을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도 이제 다윗한테 천사를 보내는 천사가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이럴 때 엘리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 또
다니엘 알죠?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갇히잖아. 그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으려고 그냥 아항대는데 그때 사자 입을 봉한 게 누구예요? 다니엘에서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 입을 봉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계속 보면 누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선자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기록했잖아요. 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느냐?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매개체가 누구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간 역할을 누가 했느냐면 천사가 했어요. 자, 그렇다면 구약에는 천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래요? 천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질 않잖아요. 자,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특히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천사에 대해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나도 한번 천사 만나고 싶다.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도 만났지, 또 다윗도 만났지, 하나님이 뭐 이세벨에도 다니엘, 그 다음에 선지자 뭐 이사야, 예레미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천사를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읽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천사가 하나님 다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다음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하나님이 시중을 드는 천사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부름꾼이니까 뭐 하나님이 뭐 시키면 그냥 내려와서 그냥 뭐 적군도 물러뜨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막 이런 걸 하니까 천사들 하나님 바로 밑에서 가장 귀한 존재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 속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낫나 높나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조상대대로 천사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직접 대리자로 와서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 소식을 전해주고 율법도 주고 그 엄청난 귀한 율법도 준 게 천사들인데 막상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아래인가 위인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천사들이 더 귀하고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보다 높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신약에서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한테 보내는 편지거든요. 주로.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주는데 1장이 뭐냐? 천사가 높냐? 예수님이 높냐? 이거를 확실하게 선을 그어준 거죠. 그래서 천사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근데 누구하고 비교를 하죠? 천사하고 비교를 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월등한 하나님 자신이다. 천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이 심부름 시키는 그런 종이다. 그래서 선을 확실하게 정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높을까 천사가 높을까 이거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을 찾아서 A4 용지 하나에다가 쓰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천사가 높은지 예수님이 높은지 그거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성경을 찾아서 A4 용지에다 찾아서 쓰라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이 성경 이걸 찾아가지고 찾지도 못해. 그거 어디서 어떻게 찾을 거야? 네? 거기에 딱 맞는 말씀을. 그렇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구절들을 찾아가지고 하나씩 찾아서 7개를 찾아요. 여기 7개의 인용 구절이 있어요. 7개를 찾아서 바로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가장 높은 분이다 라고 정확하게 규명을 해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지.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책을 하나 썼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자서전을 하나 썼, 내 일생의 자서전을 하나 썼다고 생각했어요. 자서전을 썼는데 누가 나보고 그 책이 너무 기니까, 자서전이 기니까 한 고등학교 때 그것만 찾아가지고 한번 그것만 뽑아서 한번 나한테 적어줄래 그러면 내가 그걸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뽑을 수 있어요. 내 글이니까. 내가 쓴 책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썼고 내가 어디다가 썼고 그때 뭘 기록했다는 거를 내가 책을 쓴 사람이니까 아니까 그거를 뽑아가지고 어디다가 찾아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누가 쓴 거예요? 여러 사람이 쓴 거야. 한 명이 쓴 것도 아니고 40여 명이 쓴 거예요. 구약은 구약은 한 20여 명이 이렇게 한 30명 되겠네. 30명이 쓴 거예요. 아니 내가 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30명이 각자 쓴 걸 가지고 나보고 찾아서 거기에 맞는 구절을 찾아서 일일이 쓰라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겠어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저자가 그걸 어떻게 찾아서 쓰겠냐고.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그렇죠. 성경은 누가 기록한 거라고 그랬죠? 성경. 이사야서 34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34장. 이사야서 34장. 이사야서 34장 16절. 자, 이사야서 34장 16절. 자, 16절서부터 천천히 읽어봅니다. 16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의 책,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물론 사람을 택해서 사람으로 쓰게 했지만 사람의 글로 쓰게 했지만 신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인용 구절이 다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각자 다른 사람이 쓴 건데 바로 예수님보다 천사들이 높은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해주는 글들을 추려낸 게 히브리서 1장이에요. 사람이 추려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첫 번째 인용 5절. 5절 보세요. 5절. 히브리서 1장. 자, 이제 히브리서 돌아가서 히브리서 1장 돌아갈게요. 자, 히브리서 1장. 자, 히브리서 1장은 항상 손을 꼽아 놓고 다른 거 찾아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히브리서 1장. 자, 5절. 4절부터 읽어볼게요.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시편 2편에 기록된 거예요. 자, 시편 2편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여기 잡고 시편 둘째 편 시편 2편. 시편 2편. 자, 시편 2편. 7절. 시편 2편. 찾으셨어요? 시편 2편. 둘째 편. 2장.
자, 시편 2편 사셨죠? 7절. 7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명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 기록돼 있죠. 자, 그런데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시편 2편에서는.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데 이거 시편 2편에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왕을 얘기하는 건가? 그때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바로 그게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다 해서 시편 2편에서 그걸 인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히브리서 돌아와서 히브리서 다시 손 꼽은데 다시 돌아와서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1장 다시 돌아올게요. 너무 굽히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셔. 시편 2편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거는 사무엘 하에 기록된 거예요. 구약에. 자, 제가 뭐 시간이 많아서 제가 설명만 할게요. 사무엘 하에서 기록된 것도 그때는 이제 다윗하고 연관된 얘기니까 아, 다윗이 아들 솔로몬인가 세기인가 거기에 연관되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6절 보세요.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이거 신명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까 시편, 그 다음에 아까 어디죠? 사무엘하, 신명기 시대가 다 달라. 그때 살았던 사람도 다 틀려. 근데 그때 각자 자기가 살았던 그 방식에서 그 환경에서 말을 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게 다 누구한테 조종되는 얘기, 누구한테 초점을 맞춘 얘기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구약시대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맏아들이 온다 그러는데 맏아들이 누굴 얘기하는 건지, 뭐 천사들이 경배한다 그러는데 누굴 경배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구약의 모든 자물쇠가 열리는 거예요. 요새 뉴스 보시면 저 대장동 의혹 해가지고 나무기 키맨이다 누가 나오는 게 키맨이다. 키맨이라는 단어가 많이. 키맨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게 풀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키맨이라고 요새 계속 뉴스에 뜨잖아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딱 자물쇠로 갇혀졌어요. 열 수가 없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아니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한다는데 누구한테 경배한다는 얘기인지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데 그 아들이 누군지 도무지 누군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키가 열리는 것을 잘 정리한 게 히브리서 1장이에요. 1장, 2장 계속 이제 풀어나가는데 1장, 오늘은 1장만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히브리서 계속 뒤에 보면 계속 뭐가 얘기 나오냐면 바로 구약의 그 얘기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다. 구약의 얘기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어. 그러니까 천사가 그 말씀을 전해준 거잖아요. 구약에는. 그럼 천사가 전해주는 그 말씀이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니까. 그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천사가 전해줬다면 천사가 높은 거냐? 예수님이 높은 거냐? 예수님이 높은 거 아니냐? 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전달해주는 그 존재가 바로 천사였으니까. 그러니까 천사보다 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와서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전달자가 바로 천사다. 그들은 천사일 뿐이다.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지 말고 천사를 귀하게 여기지 말고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라.
라고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수종드는 존재가 누구였어요? 성경에. 바로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보다 높으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자, 마태복음 4장. 자, 마태복음 4장. 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누구를 수종들었어요? 예수님을 수종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수종드는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천사들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는 무엇까지 기록되어 있느냐면 그 예수님을 수종했던 천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도 바로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섬긴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섬기는 존재가 천사들이다. 여러분 영화 보면 천사하고 이렇게 만나면 누가 누구를 섬겨요?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보통 영화에서는 사람이 천사를 섬기죠. 어이구 어디서 오셨어요? 천사. 그럼 영접하고 천사를 섬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들한테 구원받은 사람한테 보낼 때 심부름꾼으로 수종드는 존재로 보낸다 이거예요. 그 좋은 예가 나사로가 부자 나사로에서 나사로가 죽잖아요. 부자는 지옥에 가는데 나사로는 어디 가요? 천국이었어요. 나사로는 누가 데려갔을까? 그냥 나사로만 봤지 그것도 어떻게 데려가는지는 안 봤지 성경에서 자세히.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34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성경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누가복음 16장. 자, 누가복음 16장. 자, 누가복음 16장. 자, 우리 젊은 분들은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 이렇게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성경 찾는 게 시간이 걸립니다. 니들도 나이가 들면 알아. 똑같아져. 그런데 좀 우리가 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자, 여기 22절 읽어보시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데 여기 천사들에게 어떻게? 천사들한테 끌려갔어요? 받들려갔어요? 보통 영화 보면 죄인한테 그 삿갓 쓴 그런 저승사자가 와도 끌고 가지 받들어 가지는 않잖아. 근데 여기 구원받은 성도를 어떻게? 받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바로 천사의 역할이에요.
아, 얼마나 귀한 거야. 구원받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이런 대접을 못 받아요. 어디서 이런 대접을 받아? 천사한테 받들리는 그런 대상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참 귀한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면 자기 천사를 보내서 그것도 끌고 오라고 하지 않고 받들어서 섬기면서 데리고 오라고 할까. 너무 귀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는 게 천사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돌아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자, 히브리서 1장 여기 맨 끝절 보세요.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자, 1장 14절. 거기 뭐라고 돼 있죠? 같이 읽어보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런데 천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는 죄를 안 짓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아도 여전히 죄 짓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천사가 보기에는 개망난이요.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형편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 보고 야, 쟤 좀 잘 받들어서 이렇게 잘 모시고 와. 이렇게 하니까 천사가 생각할 때는 의아스러운 거예요. 아니, 저 무슨 대단치도 않은 정말 하찮은 그런 저 인간을 갖다가 왜 하나님은 저렇게 귀하게 해가지고 나보고 이렇게 귀하게 받들어서 오라고 그러지? 아니,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을 취해서 저런 하찮은 저런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그러실까? 그래서 천사들은 이해를 못해요. 의아한 거예요. 왜? 지들은 죄인 돼 본 적이 없거든. 타락해 본 적이 없거든. 타락한 천사 루시프 말고.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 전서. 네. 자, 자, 베드로 어디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세요. 1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의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한테는 복음이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이게 필요가 없어.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이 바로 복음을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있게 하시는 것을 천사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 의아스럽네. 궁금하네. 좀 난 경험하지 못한 건데 너무 놀라운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냐 이렇게 종류가 뭐고 이런 걸 설명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앞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천사는 부리는 영이야. 휴거의 때가 올 때까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보다 더 플러스 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남편이 먼저 우선되면 안 되고 예수님보다 아내가 우선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보다 자식이 우선돼서는 안 돼. 예수님보다 내 일이 우선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보다는 내
병이 우선돼서는 안 돼. 예수님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우선돼서는 안 돼. 하여튼 내 삶 전체에서 예수님보다 우선이 돼서는 그게 우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불순종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어떤 내가 뭐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내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이 가장 우선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거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내가 왜 하나님이 천사들까지 보내서 그렇게 받들어 오라고 하느냐? 내 안에는 누가 있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천사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저승사자가 와서 사단이 와서 그 잡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뭐 타치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아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흠이 많고 아무리 육이 형편없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얘는 내 아들이다. 내가 낳았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한테 해당되는 얘기지만 구원받은 누구한테 해당되는 이제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왜? 그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만약에 이 복음이 이것이 복음인데 이 구원의 핵심이 내 안에 적용이 되면 누가 나를 받들어요? 천사가 나를 받드는 정말 귀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천사도 나를 뭐 귀하게 보지 않는 거지. 저승사자가 그렇지. 천사 대신 저승사자가 오지. 주원이 잘 들었지? 응? 야, 너한테 저승사자가 오는 게 낫니? 하나님 보낸 천사가 오는 게 낫니? 당연히 하나님한테 천사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말씀 듣고 이렇게 예배 참석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들을 때마다 너 학교 공부할 때 시험 대비하잖아. 예. 앞으로 너 삶에 대비를 해서 네가 그 듣는 지식을 갖다 쌓는 거 아니야. 이건 영혼의 지식이니까, 영의 지식이니까 항상 귀하게 이렇게 들어야 돼.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니까 들음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항상 그렇게 주의 있게 들으면 돼요. 자,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천사와 예수님과의 관계 누가 더 높으냐? 이건 당연히 예수님이 높다. 그런데 어느 만치 높으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바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서 예수님이 친히 구원받은 아무개 구원받은 죄를 위해서 또 내려가서 받들어라. 그러면 천사가 내려와서 받드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됐다라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부심, 쓸데없는 자존심 말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부심을 갖고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또 육체의 질병이 있어도 육체의 질병도 말씀을 통해서. 아셨죠? 우리 이자매도 우리 이연아 자매도 항상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 육의 연약한 모습을 승리하는 그런 그 비결을 항상 해야 돼요. 저승사자가 오면 안 간다고 안 가나 잡아가는데 아예 못 오게 해야지. 자, 천사가 오면 가쁘냐 안고 가버려. 자,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잘 기억하셔서 히브리서 1장 천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분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세주가 되고 천사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부르는 여이다. 네. 오케이. 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자. 알았지? 아까 백이장 찬송 불렀잖아요. 오늘 주제에 맞는 찬송이다. 백이장을 불렀거든요. 여기 가사를 다시 한번 오늘 설교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백이장을 다시 한번 백이장. 네, 찬송가 백이장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위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있네 없네? 없네. 네, 있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무시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내가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자식 낳으면 잘 양육도 해야 되고 잘해야 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성실하게 하되 그 대신 뭐해?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더 플러스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자, 백이장 찬송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